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단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분 떨립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매주같이 하시는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참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히 3장 27절에 나오는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법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 말씀은 이런 내용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8절 말씀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일까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첫째 이유가 여러분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미 1장 18절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고 교만한 일에 빠지게 되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에 이를 수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여러분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고 또 율법은 단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다고 정지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수 없고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해보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설득을 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그래도 남에게 별로 잘못한 것이 없고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래도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시편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뉘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연히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교도소에 가기까지 그 죄수들한테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죄인이라는 선언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다 회개시키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전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웬 젊은 사람이 앞에 와서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멍하니 그냥 그렇게 굉장히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전혀 감동이 없는 표정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모든 설교가 저한테는 다 어려웠지만 특히 그때 한 설교는 저의 짧은 설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설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죄를 지었다고 또 심판을 받고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죄인으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또는 형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면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언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깨어진 순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깨어진 순간. 그 순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순간은 여러분 결코 유쾌하거나 행복한 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볼 때 이 순간이야말로,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또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주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도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이 죄인이거나 또는 보잘것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서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사 스랍이라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스랍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를 여러분 듣습니다. 6날개를 가진 스랍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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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때 성전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루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이 부정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어디에 그물을 던져라 가르쳐 주시고 그곳에 그물을 내니까 정말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고백이 뭐였냐 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 고백이었습니다. 지존자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영혼이 압도되는 거룩한 찬송 가운데 혹은 말씀 앞에 서기까지 사람들의 의는 결코 쉽게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옳고 자신의 판단이 바르고 자신의 힘으로 그래도 무엇을 이루었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자랑들, 그런 자기위는 쉽게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원인 중에 아마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착하다,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더 많은 예배를 드렸다,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더 많은 봉사를 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선다면 아무도 의인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 적힌 대로 주께서 사람을 감찰하실진대, 주께서 사람을 살펴보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벗어나서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에 이르는 구원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믿음의 법을 통한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외의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에게 부요하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즉 복음은 민족의 경계와 민족의 모든 특권의식을 넘어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공동체는 민족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부귀나 혹은 어떤 성적인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독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혹은 종이냐 자유자냐,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혹은 남자냐 여자냐, 이런 차별이 복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신분과 또 남녀에 따라서 많은 차별이 존재했던 그 헬라 로마 시대에 이런 복음은 굉장히 여러분 혁신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이런 평등,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는 이런 복음의 특성은
지금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란 단지 몇 가정 모였던 교회가 50명이 되고 또 100명이 되고 또 500명이 되는 그런 부흥의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배후와 모든 차별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면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믿음의 법에 합당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법이 역사하는 사람, 또 믿음의 법이 역사한 성도, 또 믿음의 법이 역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리뇨 있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의와 우리가 받은 믿음과 우리가 가진 구원이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의,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상하게 자신의 의가 깨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랑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신의 배경, 자신의 가정, 자신의 학교, 재산, 자신의 성공한 자녀들,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과거에 섬긴 자기의 일들, 그런 일들이 자랑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엘리트가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 믿음의 가문이 주목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인생이 주목받고 교회 안에 이런 자랑들이 여러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도전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석헌이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일제시대 또 군사 독재 정권 그런 어려운 나라 한국의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 선지자처럼 우리 한국 조국이 또 그 민족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동양의 고전과 서양의 학문을 두루 접하신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7세, 여러분 아주 어린 나이에 한득순이라는 이름이 좀 어렵네요. 한득순이라는 여자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득순이라는 그 여자분이 주위의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몰랐는데 문맹이었다고 해요. 문맹.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함석헌 선생님처럼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신지식을 접하신 그런 분들이 결혼을 했더라도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신지식을 가진 여자들과 다시 장가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석헌 선생님은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같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한득순이라는 여사는 마지막에는 언어장애와 또 반신,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장애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그 함석헌 선생님과 가까운 친분이 있었던 장기려 박사님이 쓰신 나의 이력서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함 선생은 최근에 하나님 곁으로 가는 날이 가까워진 기쁨, 또 늙어서 아내의 똥 오줌을 받아내주는 기쁨 등을 요즘에 낙으로 삼는다고 들었는데
나도 늙어서 별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지만, 그러나 죽었을 때 물레밖에 안 남겼다는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은 자기 아내가 비록 못 배우고 자기가 쓴 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아내와 끝까지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결혼,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맺어준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선생님은 아마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맺어준 인연을 그는 끝까지 지키려고 했고, 한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 직장, 공부 등 여러 면에서 더 나은 사람, 더 똑똑하고 더 일을 잘하고 행복과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믿음을 통해서 모여진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차별과 자랑을 배제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여기는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누가 더 많이 배웠나, 누가 더 힘이 있나, 어떤 좋은 배경을 가졌나, 그런 가치들로 움직여가는 그런 단체 모임이 아닙니다. 가진 자가 있다면 가지지 못한 자와 나눠야 하고, 많이 배운 자가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약해서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도 경쟁하고, 또 약하면 도태되고, 또 효율이 없으면, 또 실적이 없으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의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의 그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꿈꿔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효율이나 성공, 자신의 행복을 따라 달려가는 사회 속에서, 회사 속에서, 또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고 약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복음의 정신이, 그런 복음의 가치가 역사하는 교회, 그런 복음의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는 가정, 사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많이 가진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또 많이 배운 사람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또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문득문득 던져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정신을, 믿음의 법이 역사하는 그런 가정, 또 그런 교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가운데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혹은 알아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기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믿음의 법을 통해서, 복음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회적인 힘이나 배경이나 차별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